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낙타와 바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새창조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목자를 선택했는지 기자들의 눈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경에는 아담이 흙으로 돌아간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죽는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태초에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뜻이 그대로 묻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자들의 눈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고는 했지만은 통과할 수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렵지만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순전히 선택은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태생은 흙입니다.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숨쉬는 사람으로 탄생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된 아담은 에덴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부활을 맛보는 말씀인데요, 아직 이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강권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난 자는 이 삶에서 끝까지 싸워 이긴 후에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서 즉 심판의 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합니까? 산자의 하나님께 죽은 후에 나아가 그 영이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후 제사함을 위한 속죄양이 되셨지만은 거부한 죄 때문에 책임을 첫 번째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까? 또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마저 죽였습니다. 그걸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들이 죽였습니다. 바로 종교인들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보내셨고 오늘날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경까지 풀어주는 목자는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 기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육체 생태계를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왜 흙인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와 하나님을 떠나갔는데요, 비진리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영은 화인을 맞은 상태로 아사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은 뿌리가 뽑힌 장미일 뿐입니다. 간상용 화병에 뿌리가 없는 죽은 장미라는 것입니다. 화병에 뿌리가 없는 장미는 당장 꽃은 시들지 않고 싱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없는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른 장미는 땅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화병에 있는 장미는 참 우리가 보면은 아름다울지는 모르겠지만은 불행한 장미입니다.
그 장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뿌리가 땅에서 뽑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흙 아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송에서 시온산 방송을 했습니다. 에덴은 시온산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비진리 선악과를 먹고 흙으로 돌아간 아담, 시온산 내수가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장미가 살려면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화병에 있는 장미는 죽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온 존재로서 영이 떠나가자 육은 자연히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기에 세상에서 나온 영양분만 먹고 살아가다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어떤 이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화병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를 것입니다. 우리는 관상용 화병처럼 살고 있는데요, 이래선 죽은 모습만 볼 뿐입니다. 시온산 예수님은 죽은 아담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비교 분석이 될 것입니다. 비진리 선악과를 먹고 죽은 아담에게 접붙임이라는 희망을 주셨는데요, 산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면 바로 그 접붙임을 당한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잘린 장미는 화병에서 꺼내 영원히 죽지 않는 시온산 나무와 접붙임을 해야 회복의 은혜를 잊고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장미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접붙여 주어야 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고 하나님이 접붙임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새 영으로 접붙임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러합니다. 하늘의 이치 또한 예수님의 실체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나중 책임은 당신이 지면 됩니다. 주 심판도 당신이 받으면 됩니다. 이를 갈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1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입니다. 계시록 예언도 마지막 날 꼭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죽는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흙에서 났기에 흙집에서 살고 이 땅에 나오는 흙의 모든 성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흙에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로만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물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진리 선악과를 먹으며 세상 것만 탐해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양 생활을 하려면 확실한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제 육체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알았을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염세주의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세적인 인생을 뒤엎는 비밀은 바로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청년, 즉 젊고 건강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나마 육체가 숨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흙이 주는 달콤한 영양분을 먹고 살면 아쉬운 것이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들여다보면 거짓이 보입니다. 어떤 육체는 너무 많이 먹어 윤기가 짜르르 흐릅니다. 이걸 흙에서 생산된 부를 축적한 자들로 분류하겠습니다. 상류층 재벌 등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또 절부라고 합니다. 땅의 육체는 자신들이 쌓아 올린 축적된 영광을 가지고 가문의 노고와 뿌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육체의 부귀와 관련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직역하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부자는 정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부자에 대해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돈을 잘 버는 이들과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부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더 가지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천차만별의 모양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만 가지 악을 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위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거나 행복을 만듭니다. 실체를 모르면 죽음 앞에서 잠깐 누리는 분복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에게 다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부자가 가지지 못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라가시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이처럼 가지각색의 삶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사람이 에덴을 다스리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에덴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창조주 주인께 에덴을 다스리는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대리자로서 그의 말 한마디면 너 누구야 하면은 이름이 생기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된 아담의 절대적인 권력은 동식물 등을 다스리게 하는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그 명을 따라서 아무리 무서운 동물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담에게 준 왕의 권리는 바로 무서운 동물도 꼼짝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다른 동식물과 달랐고 피조물은 아담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된 영이라 소통하는 사이였습니다. 산자의 삶은 이렇게 특별히 구분됐고 선택을 받았지만 한 가지 선악의 열매 비진리를 먹지 않으면 에덴에서 쫓겨날 일이 없었지만 바로 비진리를 먹고 쫓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비유입니다. 하로 인해 아담에게 전달된 것은 누룩이었습니다. 그 누룩은 급속도로 퍼지면서 아담을 죄짓게 만들었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한 여자로 한 몸이라 결국 아담과 같은 육체에서 탄생된 피조물로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뱀은 하를 속여 바로 비진리를 먹게 했고 아담까지 그 누룩이 퍼짐으로 인해서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어둠에 내쫓긴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에 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법을 정해 놓았습니다. 선악과인 비진리를 그런데 그들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아담은 죽음의 대기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지 말라는 가시를 먹었으니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고 990년까지 살다가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담은 바로 죄 짓는 자가 되었고 죄 짓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뱀의 말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어두움으로 내쫓긴 사단은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비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침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사단이 바로 침노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천국을 사단이 침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기에 사망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심판은 준엄합니다. 사단은 이후 하나님이 떠나가신 에덴을 장악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허가도 없이 들어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들어온 사단을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혼돈으로 지칭합니다. 이 세상을 바벨론 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 혼돈을 통해서 장악한 사단은 하나님께 또 도전하기 위해 육체된 인생들을 통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늘까지 닿도록 탑을 쌓자고 우리가 성경에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정말 유리한 자가 되어 그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자 내가 정녕 죽겠나이다. 왜 죽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떠돌다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착된 곳에서 애록성을 쌓았습니다. 인간은 늘 자기성을 쌓는 모습을 성경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회복했는데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켰고 그 에덴 동산이 시온산 예수님과 맞바꿨다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의 끝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왕 음녀는 계시록에서 10뿔 달린 7머리 짐승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도록 세상을 비진리로 지배하려고 했지만 그 끝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체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라면 바로 거짓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비진리를 먹자 하은검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로 돌아간 아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온산 방송에서 에덴은 어디에 있나요? 반복적으로 묻는 시청자의 댓글을 보았습니다. 되풀이라 죄, 누리기 번질과 삭제하고 말았습니다. 니콜라당의 침투가 기자들의 눈에도 들어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나요? 묻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너의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마음에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만지지도 못한 바로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이기 때문에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산자들의 마음에 에덴의 주인 시온산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활동하고 있기에 우리를 모두 하나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이런 산자들은 소망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산자의 길 바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회복은 에덴의 회복이고 시온산 예수님을 만난 회복으로 진정한 에덴 동산에 거할 자격이 부여된 것을 아담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런 시온산을 통해서 새로운 아담으로 재탄생하고 새 씨, 새 영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다시 산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새 창조 영원한 예루살렘, 바로 이것은 영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와 같은 존재가 존재합니까?
새 예루살렘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 그 머리가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는 바로 그런 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성문 밖으로 다시 나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교라는 비진리를 먹고 성문 밖으로 나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록에서 농명책에서 지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 밖으로 나가면 지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찌 성경을 믿지 않으십니까? 육체가 가난해도 세상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인 자신이 부자입니다. 육체의 자산을 많이 가진 부유한 이들은 인생을 허비하는 허상을 찾아 살아가는 또 어리석은 분들도 많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은 육체도 마음도 너무도 부합니다. 허나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또 마음이 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마음의 부자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진정하게 부유한 자는 산상보험과 같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뜻을 아는 자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부자가 진정한 부자이고 물질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하강성과 같이 목이 곧고 자신의 아집과 철학으로 똘똘 뭉쳐있는 부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실체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해 아래서 분복을 누리다가 가는 인생, 그래서 헛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주신 분복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 우매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분복은 누리되 정말 그 분복을 자신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는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이라면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주어도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그 우매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라면 천국과 상관이 없는 세상에 살도록 사단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기에 그 대가는 하나님의 보좌인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평화의 사자들을 핍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자들은 사단의 도움은 죽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 곁에 지금 있습니다. 아브라함 옆에 있던 부자는 나사로에게 한 번만 이 얘기를 듣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애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잘 누리다가 너는 왔으니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때 애원해도 기회는 이미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장악한 세상에서 육체의 영달이 아무리 커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봉기자가 전하는 말이 사실인지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셋째입니까? 즉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리고 믿음을 통해 의인으로서 계속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짧은 기도지만 본 기자는 하나님 오늘 또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살려달라는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육체가 부유하다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입을 닫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믿는 자는 육체를 가진 이들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끝을 알기 때문에 패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오늘 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분들을 본 기자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오늘 당신의 성 여리고 성, 그 성벽이 무너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그 성벽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입니다. 여리고는 세상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 향기에 취하고 있는 여러분, 무너진 성에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썩은 냄새가, 또 성벽은 처참한 돌무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 나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따르는 무리들, 그들만 여리고성이 무너지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생인 나합의 인생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기생 신분으로 너무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염탐하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생 나합은 그 정탐꾼들을 만났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시민들은 모두 죽었지만 정탐꾼에게 약속을 받은 기생 나합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탐꾼을 만나야 합니다. 당신은 그래야 그 죽는 길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육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정탐꾼은 나합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세상이 무너지는 상황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14만 4천의 제사장과 흰무리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지막 성경 계시록은 이 순간도 시온산 예수님께서 희생을 치러 이루신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아침이 지금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어둡고 깊은 밤에는 새벽이 멀지 않았다는 바로 그 신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다. 캄캄한 밤에 정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주 예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는 애침이 이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10처녀 중 5처녀의 모습을 알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가무나 술람이 여인의 곱디고 온 모습을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나도 향기가 나는 침상은 첫날 밤에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신부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경에 나온 진리를 찾기 위해 오늘 또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 말씀의 장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전하는 정탐꾼 전도자들을 쉬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도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의 예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거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거나 사자의 밥이 된 카다콤의 순교자들처럼 이 복음은 대한민국 지금 당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언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성경을 쓴 요한도 계시록을 다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인이 떼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덮었던 계시록, 우리는 정말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바로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당신께 기자가 다정코 말하지만 손해날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간 덮어졌던 계시록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려 실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록하는 기자가 되거나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습니다.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 일부 남긴 채 풀려졌다라는 사실을 본 기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서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지금 현재 싸머지즘으로 지금 변질되어 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소리치는 모습은 덩덩덩덩 이 무엇을 연상시키고 있습니까? 바알에게 부러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 바알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이란 완벽의 숫자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변질된 비진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비진리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여호와께 버림을 받고 무속인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들판에서 지팡이 하나로 양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로 그 다윗이었습니다. 아주 볼품이 없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그 이새의 아들 말제에게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양을 지켜냈던 다윗,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그림자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내 눈에는 뜨거운 지금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 돌멩이는 무슨 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산돌이었습니다. 그 산돌은 무기가 되어 골리앗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거구의 골리앗은 바로 그 돌을 맞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다윗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으로 매인 기독교의 민낯은 사울의 모습처럼 예배당 등을 전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 거창한 아름다운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가짜의 산들, 예수님이 없어 오늘 또 그 많은 신자들은 말씀에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이 본 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또 목사들이 모인 한기총 집단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통교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범대 집단이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해결을 요구하는 기독교제 보도를 흘려버릴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이고 현교회 수장들의 모습은 실제로 시사한 바가 매우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벨론의 목사라고 합니다. 시온산의 실체를 가르치면 겸손하게 받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해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육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 과연 그것이 지식으로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본기자가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있는 곳, 성경대로 가르치는 곳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온산인 예수님을 만날 때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에덴을 침탈당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에덴은 이미 사단 원수에게 침탈당했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망한 끝이 성경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너무도 명확하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향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사단에게, 하나님을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삶, 우리는 정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이 사실로 드러나자 통곡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청자 여러분, 봉 기자와 함께 그 통곡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부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와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갈급하십니까? 길을 모르고 계십니까? 부자인 당신의 마음을 다 버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싫으시면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육체의 준 분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의 부한 마음에 쌓인 것을 버리면 깜깜한 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나타나 에덴 동산의 실체인 시온산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비로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산자로 회복된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왕이 될 것입니다. 아담에게 값없이 준 어마어마한 분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낙하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바로 이 내용들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에 들어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온 당신은 새 아담으로 재탄생되어 이제 그 에덴의 주인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온산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한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 기자는 지금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 저주를 받더라도 기쁘게 받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당신이 가진 마음의 재물을 다 사단에게 다 줘버리면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 허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육체는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와서 세마는 그날 여러분에게 준 분복에 대해서 청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빚진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이문을 남기는 자가 될 것인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감하는 집사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건만 장사하여 남기지 못하면 있는 것도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재벌들도 다 놓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물을 놓고 가면서 얼마나 아까웠을 것입니까?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분복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육체의 재물은 돈, 교육, 명예 등 겉옷을 입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더라도 당신의 의복은 낡아져 벌거벗은 아담처럼 에덴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훗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길로 접어들지 말라고 많은 전도자들이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희생양 양 한 마리를 주고 그 가죽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대화할 수 없었던 아담. 그러나 아담은 그런 은혜를 잊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회복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리해야 했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성경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성경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가인의 첫 농사에 좋은 소산을 드려도 땅에서 난 것은 여호와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제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제물도 원하지 않습니다. 속죄함이 없는 당신은 버려진 자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제물, 그 피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교회는 받지 않아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최소한 흰물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말합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만 보냄을 받았다는 예수님은 오늘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영혼의 갈급한 방황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세워 요한계시록을 보이시고 새 시대의 말씀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총파가 필요 없습니다. 바울의 일침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그리스도파냐고 책망한 내용을 바로 바울 서신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파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바로 산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주신 분량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육체의 도구를 통해 영혼을 살찌우는 영리한 장사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은 오늘 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처녀라면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을 오늘 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처녀입니까? 영혼들이 몸부림치든지 말든지 당신은 육체를 위해서 더 포장해 비진리로 교인들을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고 있습니다. 멈춰야 할 것입니다. 봉기자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카타고리는 부자, 나사로, 가난한 자, 낙타, 바늘기, 에덴 동산, 시온산, 아담, 가인, 아벨, 사단, 애굽, 홍해, 이스라엘, 이방인, 선악과 진리, 비진리,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유일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제대로 배우는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방송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김양훈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왔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 참 내 마음에 복받치는 울음이 솟구쳤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